자, 16장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뭐든지 다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 이게 항상 모든 것에는 이게 작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지가 없으면은 코칭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지예요. 동기. 동기부여, 의지. 세상의 모든 일은 그것의 중요성과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중요성을 알아도 의지가 없으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질문도 마찬가지다. 이 심리치료를 해보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나는 이거 목사님 난 정말 빨리 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해요. 그럼 빨리 치유가 돼요. 그리고 목사님 난 정말 치료돼야 되는데요. 막 간절한 마음. 이런 사람들은 치유가 돼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든 뭐 영적인 거든 조현병이든 하여튼 나중에는 안 되면은 그 상담 내담자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같이. 당신의 삶의 현장을 내가 늘 같이 못 있으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다 분석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같이 연구하면서 해보자 이거. 그럼 어쨌든 간에 치유되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억지로 오는 경우, 뭐 누가 가라고 그래서 막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냥 뭔 말을 해도 듣기 싫고 머릿속엔 딴 생각만 잔뜩 하고 있고 그러면 못해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네가 낫고 싶으냐. 그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 뭐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얼마나 강한 의지가 강합니까? 그렇게 야단 맞고도 계속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또 어디입니까?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까지 뚫어내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참 옆에서 내가 있어도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주님이 참 그런 사람 찾으려고 오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의 방법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이번에 질문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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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질문을 이번에 들으면서. 가능성이 있다. 장로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연세가 지금 제일 많으신 장로님이 가슴을 울리는데 나이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안 울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이게. 그리고 박보질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어렵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어에 관계된 책들도 가능하면 많이 읽어보고 또 특히 성경에서 언어들을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니까 사실 성경 속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럼 이걸 우리는 사용해야 되니까 성경 안에 질문법. 제가 바깥에서 이런 책들을 보고 심리학을 보고 교육을 공부하고 뭐 또 그런 코칭을 강의를 들으면서 전부 다 야, 이 성경의 보물이다 이게 진짜. 응? 다 창세기 1장 2장을 다 이루고 싶어 하는 거니까. 가만 사성 또 무슨 뭐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공자의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이야기인데 그게 다 창세기 1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뭐 코칭 이야기 강의 딱 들으면서 이게 성경인데. 근데 막상 그 사람은 하나님 믿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6개월만 자기한테 코칭을 받으면 다 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 사람이 도대체 웃기는 소리를 저렇게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코칭을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연구해 보면 그게 불가능한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단지 하고자 하는 의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이런 애들은 얼마든지 이 학습 코칭이 이게 성적 높여줄 수 있고 다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코치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럼 코칭의 원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코칭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담아놓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땅의 동물들 몽땅 데려다 놓고, 그것도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몽땅 데려다 놓고 이름 지어줘 볼래? 지어줘봐. 명패를 딱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걸어줘 그랬으면은 이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는데 몽땅 다 갖다 놓고 이름을 네가 지어줘봐. 코치가 이 아담 속에 들어있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코치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바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코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영적인 부분으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는 그동안에 15절 쪽으로만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복음은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복음의 본질을 다뤘어. 그런 다음에는 4, 5, 6장은 현장을 다루고, 로마서 그렇게 믿음의 원리 다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본질을 다루고 9장에서 16장까지는 현장이야.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다 이런 문제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성도들을 보고 가서 알아서 착하게 살으라고만 했지, 실제로 사는 방법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도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회개해야 될 죄인으로만 만들어놨지 이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사람을 살도록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오히려 사회는 활용을 해서 뭔가를 유익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빨리 천국에 가야 될 것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적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회적인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서 성경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가 더 월등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대단한 거다 이거. 응?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밑에 1층 로비에다가 인문학 책 그냥 몽땅 갖다 놓고 내가 봤던 책들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자명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어디 감히 공자의 논어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 좀 읽어줘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내가 잠언을 내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생각하기 시작한 건 결국 옛날에는 잠언 속에서 영생의 복음을 찾았어요. 그것이 때문에 잠언이 중요하니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현실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잠언에서 보게 된 거는 공자의 논어를 보고 난 다음에, 논어를 읽고 난 다음에 공자가 말하고자 했던 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모든 것이 잠언 하나만 이해를 하면 이 속에서 다 들어있다. 이게. 공자가 말한 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결국 잠언에 오면은 인자라는 말, 인애라는 말로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코칭을 공부하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계처럼 다루지 않는 이런 원리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의 질문들과 그의 가치들을 보면서 영생의 가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조명을 했을 때 이게 그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코칭, 자기 개발을 다루면서 잠언 속에 그동안 잘 숨겨져 있던 말씀들, 우리 속에 그런 지혜의 샘물이 감춰져 있는데 명철한 자는 이걸 끌어낸다. 또 자기가 가진 능력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리더십. 그러고 보니까 요셉, 그 다음에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사용함으로써 다 왕 앞에 쓴 사람들 아닙니까? 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느냐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런 훈련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네. 사회의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영성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신앙이 더 실체적이고, 이걸 하면서 암송하고 외우고 외치고 하는 것들이 통해서 성경을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두라. 옛날엔 그게 무슨 말인지 실제적인 거를 몰랐다고. 이게 내 생각 속에 내 말을 기록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현실감 있게 피부가 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천이 가능한 이야기들이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코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고 싶은 말씀은 내 안에다가 담고 그를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이, 이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됐다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뭔가 이것이 자기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런 증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증인들이. 그래서 그런 원리가 이미 다 성경 속에 들어있음에도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책도 물론 질문학에 대한 시중에서 나와 있는 책들은, 질문과 관련된 책들은 거의 다 읽어봤어요. 거의 다 읽어보고 여기서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은 내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질문들을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질문을 일단 한번 다 정리를 해봤어요. 다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말하는 질문의 원리가 성경에서 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중심으로 다루나가면, 왜냐하면 바깥에서 질문학만 다루면은 성도들이 또 이런 걸 마땅치 않게 여기잖아요. 또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코칭을 해도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 코칭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걸 살아가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 교회가 가면 뭔가 그런 뛰어난 어떤 면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리더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져줄 거냐. 우리가 얼마만큼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어렵고 못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왜? 우리가 그동안 안 해보고 살아온 거기 때문에, 안 써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질문 하나하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건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해보고 이 질문 말고 또 다른 질문 뭐가 좋을 게 없을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보면서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제 능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만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아는 지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넓은 지식, 내가 이 사람하고 문학적 질문을 나누고 하려면 문학적인 책들도 좀 읽어봐야 되고, 내가 이 사람과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려면은 소크라테스가 뭘 추구했는지, 또 플라톤이 뭘 추구했는지 그런 거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두 번씩만 읽어보면은 대강 다 알아. 우리가 뭐 그 사람 보면 전문적으로 연구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추구했다고 하는 정도만 알려면은 한두 권만 읽어보면은 그냥 대강 파악이 돼.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불교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면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한두 권만 좀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생애만 다 파악을 해도 읽어봐도 나보다 더 몰라.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이목고가 뭔지 물어보면은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정말 가치 있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의지가 아주 중요한 거다. 의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나는 반드시 좋은 질문을 교육받고 훈련해서 좋은 질문의 달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게 요술 방망이 같은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뭘 주면 좋겠냐고 물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까? 이것은 필요성과 간절한 의지예요. 이게 필요성.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막 간절한 게 있으면은 뭘 해주면 좋겠니? 딱 나와. 예, 저는 이렇게 왕이 됐는데 저는 어린아이라 백성을 다 이거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민 속에서, 간절한 소원이 속에서 부부를 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런 게 약할 때가 많아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어떤 필요성이 있냐는 거야. 이게. 네. 그런 게. 그게 있어야만 그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게 꿈이 되고 그게 생각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질문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막상 하나님이 딱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뭐 해주면 좋겠니? 그러면은 잠깐만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냥 뜻대로 해주세요.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간절한 의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거. 의지. 그러면은 길은 다 있으니까, 방법은 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의지 다음에는 훈련이에요. 공부하고 훈련 안 받고 저절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재능과 능력들이 저절로 개발되어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질문 역시 마찬가지다. 좋은 말을 사용하고 좋은 질문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늘 보고 들으면서 습관화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늘 보고 듣고 습관화된 대부분의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이고 제한적인 거죠. 그 동네만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동네를 중심으로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책들, 관계된 책들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요. 근데 좋은 책들,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세상적인 입장에서만 뭐 내가 보고 들은 책에 대한 그 중심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자꾸 멀어져. 신앙에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한 어떤 책에서 뭘 듣고 보고 야, 참 좋은 말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야, 2장의 이야기야. 지금 이 사람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는 성경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게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 속에 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면서 바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참고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바깥의 이야기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의 이야기가. 그렇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갖다 놨으니까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싫은 사람은 또 안 보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신앙의 서적들을 다 갖다 놨으니까, 신앙 서적 보고 싶은 사람은 신앙 서적 보고, 또 뭐, 이제 나같이 이렇게 또 이런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걸 보니까 성경이 더 가치 있게 보이더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심할 거는 그건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고, 성경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는 거니까 우리가 믿고 가는 건 성경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다루고 있는지를 꼭 첨부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뭐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성도들은 책을 갖다 놔도 그 보는 분들만 좀 보지, 뭐 대부분은 안 봐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도자들이니까 세상의 인문학도,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성경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를만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인문학. 그래서 세상의 인문학의 좋은 점들은 뭐고, 또 주의할 점은 뭐고, 결국 최종적인 거는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도 다 있다고요. 철학 그러면 뭘 보면 돼요? 철학 그러면 우리는 욥기서 많이 읽고, 또 창세기부터가 다 철학적인 요소에 인간이 누군지 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다. 문학적인 요소는 뭡니까? 그 안에 얼마나 좋은 문학적인 요소들이에요. 솔로몬과 술람 이야기도 있고,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구속사 자체가 문학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적인 문학이 결국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논리학, 이런 거 논리학 공부하려면은 로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만 공부를 해도 논리학을 충분히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로 당시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당시의 철학을 꿰뚫고 있던 바울이 쓴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나 이런 에베소서나 히브리서는 완전히 논리학이에요. 완전히 논리학입니다. 그 책을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책은 어떤 식으로 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감자탕을 먹듯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자탕. 감자탕이 뭐예요? 뼈와 뼈 사이를 나타난 고기만 뜯어 먹지 말고 그걸 확 쪼개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골수를 빼내서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냥 한두 번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논리. 마치 옆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옆에 사람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한 것까지 염두에 두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것 자체가 대강은 알지만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고 무엇이 원인자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건 다 논리학입니다. 이게 논리학을 기본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읽고 갖다 쓰고 또 보고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와서 또 그걸 묵상하고 또 주석처럼 또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 또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거 보석 같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변호학. 성경에서 변호학을 다루려면은 뭘 다루면 돼요? 물론 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신 뭐 이런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요셉 앞에서 유다의 변호.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변호예요. 결국 그 일을 담당하는 재판관인 요셉이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는 이런 변호를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변호의 기본 원칙들이 쫙 들어있다고 이게. 또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21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 사도가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친다고. 근데 거기서
상대방은 다 변호사까지 돈 주고 사가지고 동원해다가 다 최고의 변호진을 꾸려가지고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데, 바울은 누가 변호해 준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변호하는 거야 다. 그런데 항상 처음에는 상대방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 장을 꾸려놓으면은 바울은 나중에 거기서 결국은 다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다 바꿔가는 거예요. 다.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응? 그 원인은 하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는 바울이 그만큼 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그런 걸 연구하면서, 야, 정말 이게 대단한 변호다. 인간관계학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만 제대로 연구를 해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면 뭐 생각나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네, 우리 다 그렇게, 그게 또 맞으니까 하나는 그걸 다뤄요. 근데 인간관계학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만 올바르게 연구해도 그 안에 인간관계학의 대부분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서.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 그러면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주로 이런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그들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성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 포로로, 이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17살에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13년 만에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이 뭡니까?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일을 했던 당대에는 애굽에 그토록 많았던 우상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그토록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런 사람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 연구하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 싹 빼버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다니엘 같은 인물,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에서까지 총리를 하고 이런 사람, 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그런 인문학적 차원에서, 또 과학적 차원에서, 수학적 차원에서 성경에서 분류를 해내면 성경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런 쪽으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반쪽만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이제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구원 받은 자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줘야 되는데, 계속 그 분야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사회적 리더십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야만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들보다 더 나아야지만 이게 주목을 하게 되지, 자기들보다 못한 것을 주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문학적 차원, 인문학만이 아니에요. 과학적 차원, 그 다음에 또 수학적 차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 수학자 파스칼 같은 사람도 결국 성경을 읽다가 성령 불세례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변론학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올바른 걸 이해하고 올바른 철학을 말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수학의 그런 확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 다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세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을 했어요. 네.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다 통달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성경을 통달해야 된다.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일단 잘 모르면 일단 말이 안 돼. 우선은 성경을 통달해야 된다. 사상적으로, 책별로, 내용별로. 이걸 일단 성경의 사상의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하면 좋아요. 매주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는 노래가 성경 노래예요. 네. 어떻게 성경 노래 다 부를 수 있어요? 안 빠뜨리고 다 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빠뜨리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어느 쪽이라니?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 그렇죠. 어떻게?
아, 그렇게. 아, 새로운 버전이네. 네. 우리는 9버전.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일날마다 하여튼 오후에 그걸 불러요.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창세기 몇 장?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역대상, 역대상이 22장이요? 29장. 예, 29장. 예, 역대상 29,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네, 그도 많이 아시네. 자,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선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는 각 책별로 몇 장, 그 다음에 각 책 속에 내용 한 가지씩, 창세기 1장은 뭐, 2장은 뭐, 3장은 뭐, 4장은 뭐, 5장은 뭐, 출애굽기 1장은 뭐, 2장은 뭐, 3장은 뭐, 한 가지 사건씩이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일단 알아야 돼. 그래야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응용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말씀을 또 잘 해서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해석에 대한 올바른 감동적인 또 은혜로운, 그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도 은혜로운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좋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다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세상의 책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의 학문, 네, 세상의 학문. 특히 자기 개발론 쪽, 그 다음에 문학 쪽, 철학 쪽, 심리학 쪽, 교육학 쪽, 이런 책들은 최소한 100권, 200권 이렇게만 읽어도 그 다음에 이게 응용이 되는 거야, 서로. 이게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때 생각법을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해석할 때 아무 영감이 없어. 근데 이걸 하바기 확 뒤집어 놓으면은 거기서 목회자가 감동을 받는 어떤 영감 있는 주제가 딱 나타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